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각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우리 소리 내서 찬양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이오니 저희들 각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예를 더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이 응답이 있는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해결함을 받는 예배, 가정마다 화목과 교제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관용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자복할 때에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참 일꾼으로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코로나 치유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 예전처럼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영의 식구들이 오니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 공예배로 통하여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가정마다 위로와 기도의 중보가 있게 하시고 이럴수록 우리가 함께 말씀의 자리에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양 저 모습으로 흩어져 있는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다급한 소식 들려오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처한 환경에서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세워주시고 주변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희들이 거하는 이 우즈벡 땅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공의로운 나라로 모든 백성이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국정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예배 순서를 준비하시던 도움의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소서.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도로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시간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고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어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참 각자 처소에서 어떤 생각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이것이 저의 가장 주된 생각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주일날 말씀 묵상해 왔던 이 탕자의 이야기까지 말씀까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기 가운데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하가 말씀 그리고 주제가 있는 아침 묵상, 요즘에는 이제 소요리 문답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시간으로 그렇게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삶이 단순해서 정말 시간이 빨리 가지만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혈관을 새롭게 청소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다시 다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깨끗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참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잣대를 남을 향해 가져다 대면 안 됩니다. 혹독하리 많지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 되었음을 그런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자신을 정죄하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남게 두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놀랍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죄를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 사람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죄인된 자들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그들이 나아올 때 그들을 품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공감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러한 결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여기다 먼저 한번 쫙 조명했으면 좋겠어요. 집이라고 하는 주제에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은 오늘 말씀에서 집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집, 이 탕자의 아버지가 만든 집입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방황을 마치고 돌아온 집. 그리고 첫째 아들이 항상 그 집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은 아버지께 마음을 상해서 지금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집. 이렇게 말씀 속에서는 집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하면
지금 우즈벡을 떠나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분들 어떤 상황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막 지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니 해도 내가 내 집이 있는 그곳이 최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빨리 우즈벡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처, 내 집이 가지는 그러니까 나의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도요, 그의 여행지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다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행을 마쳤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면 불안해서 어찌 그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갈 내 집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대해서 이렇게도 의미가 좀 부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인데요. 도시에서 자란 7살짜리 손주, 그 손주가 엄청난 시골, 한 번도 경험해 보진 엄청난 시골 외할머니 집에 이렇게 맡겨져요. 이 아이가 아버지는 없어 보이고요. 어머니에게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께 정말 무례하게 대해요. 할머니가 말을 못 하시는데 말 못 하시는 할머니에게 벙어리, 병신 이런 말을 계속 내뱉는 것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가 보여지게 돼요. 근데 그 영화의 초점이 어떻게 맞춰지냐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손주가 그 외할머니과 관계를 가지면서 점점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할머니를 엄청 괴롭히거든요. 자기를 요구를 들어달라고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의 신을 숨기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할머니를 괴롭혀요. 근데 할머니는 끝까지 그 손주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참으시고 그 손주를 배려하고 그 손주의 필요를 채워주려 합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그 손주는 그 할머니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그 집으로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그 집은 물리적인 집인 줄 알았는데 한없는 사랑이 있는 곳, 그 집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서 참 제작비는 적게 들었지만 참 흥행을 했던 영화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지만 집에 대한 모종의 동경과 추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는 처소, 집을 참 원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기억만 있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고, 어릴 때 그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집, 예전 어릴 때 그러한 삶의 모습들에 대한 향수를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닌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에 있었던 추억들이 주는 그 향수 말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즈벡에 살지만 고향 하면 떠오르는 사진 같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제 고향은 산 중턱에 자리한 고향인데 앞쪽에는 저 남해 바다가 보입니다. 그 바다에 섬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뒤에는 동산이 있는데 소나무와 무덤이 어우러져 있는 동산이에요. 그런 곳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때 기억이 나면 참 그때가 그리워지는 그러한 장면과 그리고 그때만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조 할머니 저도 같이 살았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 사랑받으며 살았고, 그리고 작은 마을이 공동체가 되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그런 공동체의 정도 충분히 어릴 때 느꼈던 그런 기억이 고향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은 그런 이미지를 저에게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울 때 성인이 다 되어서 그리울 때 고향에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내려가는 거죠. 고향을 찾아가면 두 가지 마음이 딱 느껴져요. 한 가지는 엄청난 반가움이에요. 예. 그 고향에 가면 항상 반가워요, 고향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실망감이 있어요. 실망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개발되어서 많은 형체를 잃어버렸고,
그때 사람들은 거의 이제는 떠나버려서 아무도 나를 알아줄 수 없는 고향이 되어져 버린 그런 듯한 고향의 모습. 이제는 고향을 찾아가도 반겨줄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예전 내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고향이지만 때로는 실망감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탕자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은 집에 있다. 결론은 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향 같은 아버지의 집.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 의미가 참 부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집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까요? 찾아갈 본향이라고 하는 의미. 도망가서도 멀어졌어도 다시 비참한 현실을 뒤로하고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 이 고향적 의미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집에 열리는 잔치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찾아온 본향집에서는 잘못에 대한 배척과 강금이 있지 않고 용서와 사랑이 있기에 잔치하는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몰려와서 네가 왔냐고,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렇게 마으면서 어우러지는 공동체. 바로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이 잔치하는 아버지의 집안에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렇게 돌아온 본향집의 잔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왔기 때문에 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로는 그 잔치는 어떻게 준비가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세 번째로는 그 잔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여러분, 둘째를 위한 잔치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둘째가 이제 그 아버지 집을 찾아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기다렸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기면서 그 아들을 안으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자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종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의 기쁨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이 일이 어떠한 일인가 예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나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잔치한다. 하늘의 기쁨이다. 잔치할 만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둘째 아들과 함께 하는 잔치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살펴보듯이 그도 떠난 자였습니다. 그도 가족인 그의 동생과 그의 아버지를 마음으로 떠나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어떤 자인가? 아버지를 떠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도 몸도 마음도 멀어져 있는 사람. 동생을 향한 미움과 분노, 아버지를 향한 계산되어져 있는 태도. 그도 탕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도 이 잔치를 열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장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앞에 벌어지는 이 식사 자리는요, 그들이 비꼬아야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도 함께 해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도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식사 자리에 그들도 와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이 잔치에 참여할 대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해서 떠난 자, 멀어진 자들이 오는 탕자를 위한 잔치, 이들이 대상이고 이들을 위해서 벌어진 잔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예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 드라마도 한번 이 이름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1955년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한 그 영화로 유명해진 이 에덴의 동쪽, 아주 엄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전혀 다른 두 쌍둥이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 줄거리예요. 꼭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는데, 이런 여기서 나오는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의미를 착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탕자의 비유도 흡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08년에 방영된 드라마 이 에덴의 동쪽, 송승헌이가 출연한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엇갈린 운명의 두 아들, 원한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막장처럼 꾸며져가는 그 드라마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 모습과 비유와 참 비슷해 보인다라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지만 원래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라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가고 그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기 위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그 에덴의 동쪽의 의미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에덴의 동쪽은요, 아버지의 집인 에덴에서 쫓겨나 멀어지고 떠난 그런 의미가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잔치의 대성은 누구일까라고 묻는다면 세리와 죄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에덴을 떠난 자, 즉 아버지를 떠난 인류에 대한 의미로 확장시켜서 우리는 이 의미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에덴은 어떤 에덴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샬롬이 있는 곳, 이것이 에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에 최대치가 항상 거했던 그러한 곳이 에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류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 아버지를 떠난 자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아버지의 잔치는 에덴을 떠난 모든 자들이 그 대상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잔치가 열려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첫째 아들 같은 우리, 둘째 아들 같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아버지는 이 큰 잔치를 배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어서 두 번째 물어보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 잔치는 어떻게 준비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가 어떻게 준비됩니까? 이 아버지는 이 잔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절대로 그냥 열리지 않아요. 잔치집에는 무언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잔치에 음식이 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동네에서는 누군가가 결혼식을 하면 이제 동네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에 정말 꿈이 없는 흥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저기 돼지를 잡고요. 그리고 전을 붙이고 저기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바닷가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찌고, 사람들이 술과 어우러져서 함께 마당에 모여 제대로 춤을 추고, 그 춤을 제대로 배운 건 아니지만 춤을 추고 그냥 흔드는 거죠. 그죠?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와가지고 덩달아 막 앞에서 막 개다리 춤 추고, 그런 인상이요. 그 잔치의 인상이 저에게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자라면서 한국에서 그런 흥과
어떤 그런 따뜻함을 느껴본 잔치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즈벡에 오니까 좀 그런 인상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꾸며지지 않는 잔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약간 보여요. 결혼식 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득담을 나누고 차려진 음식을 계속 나누고 먹고 춤추고 그렇게 정말 잔치집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이 잔치를 위해서 아버지는 이 잔치의 음식을 가득 준비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할 만한 음식이 뭘까요? 아버지는 오늘 송아지를 끌어내라고 하고 그 송아지를 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서 만약에 이 소 한 마리 잡는다면 엄청나게 큰 의미를 지닐 거예요. 그죠? 소 한 마리는 그냥 가족 잔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의 공동체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단촐하게 가족의 화합만이 아닌 이 화합의 의미를 넓혀가지고 이 기쁨을 동네 전체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잔치의 중심에 그 음식은 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송아지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해석하면서 이렇게 의문을 품었던 이 아른트라고 하는 분의 이 말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들의 입장에서 그 송아지는 어쩌면 죄를 지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적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모든 광경은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온 아들 앞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이었다. 안간 힘을 쓰다가 끌려와서는 순식간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송아지를 보고서 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요, 이 잔치집에 걸려오는 이 송아지 모습에서 제사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제사요.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 말이죠. 여러분, 제사에는요, 속죄와 잔치의 의미가 모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염 키푸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상세하게 그때의 그 절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날은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아주 이제 대제사장이 단번에 드리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대표로서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중재자로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하게 되는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면 속죄제 수송아지예요. 송아지예요. 그렇게 제사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소를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앞에 부어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속한 다음에 그리고 나와서 이제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의 염소의 피를 취합니다. 이제는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대표, 중재자인 대표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대표해요.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사람이 혼자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서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을 수 있는 뜻으로 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제사가요,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잔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제사를 위한, 그 잔치를 위한 제물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잔치의 중심에는 송아지의 희생이 분명히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그 송아지의 희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에서 잔치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가 잔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부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잔치의 희생자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잔치의 중심에서 그 잔치를 이루는 무엇이 됩니까? 음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시면서 단절된 에덴의 잔치, 단절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이어가셔요. 다시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의미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그 기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완전히 망쳐버리는 잔치가 됩니다. 그 망가지는 잔치를 누가 온전케 연결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십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좋지 못한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데, 아니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오히려 남겨두었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꾸신 그 포도주는요, 그 전 것보다 훨씬 더 귀한 포도주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질 잔치, 망해버릴 잔치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한, 기쁨이 훨씬 넘치는 즐거운 잔치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잔치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잔치의 음식이 되셔서 이 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최후의 만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자리고 잔치 자리.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받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먹게 하셔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한 가정의 용서 회복을 통하여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잔치 음식이 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는 우리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이 아버지의 잔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의 잔치는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잔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잔치 현장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잔치 현장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지금도 그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잔치를 여시는데 그 잔치는 가등을 넘어서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인 것을 좀 찾고 싶어요.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잔치를 꿈꿉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뭘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에 모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중심된 곳이 잔치하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 집인데 첫째 아들 같은 사람, 둘째 아들 같은 사람 모두 들어와서 그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곳. 그 아들들은 에덴의 동족 출신이고요. 상처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아버지는 반겨주시고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떠나버렸던, 그렇게 방탕하게 나가버렸던 돌아오는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그래서 그 잔치로 뭘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무슨 희생을 요구합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누구든지. 만약 희생과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잔치 자리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썼던 공로만큼을 얻어먹는, 공로만큼을 가져가는 그냥 구멍가게 정도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준비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떤 아들인가 보다도요,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화해함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 안에 안김이 있는, 어우러짐이 있는,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에 참여함이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 여러분, 코로나 기간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소중함을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의 예배 자리가, 우리를 사랑으로 매주 받아주셨던 그 용서의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였는가. 여러분, 잔치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어떤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어우러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 잔치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는요, 가족,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적인 잔치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온라인이 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예요. 소중한 가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실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잔치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실까? 아들들이 오면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품어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아들들은 그런 모습으로, 에덴 동쪽 출신들은 그런 것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품은요, 교회에 가지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잔치 자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잔치는 더 큰 의미로 나아가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에덴의 동쪽이 아닌 진정한 에덴으로 인도함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계시록은 에덴 그림으로 가득해요. 계시록 끝으로 갈수록 어떤 그림으로 마치냐면, 창세기가 에덴으로 출발했다면 계시록의 끝도 에덴 그림으로 맞춰요. 계시록 19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잔치를 말하는데,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잔치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1절의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일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강이 보이고 생명나무가 보입니다. 여기는 에덴 동산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그 집, 그 동산으로 우리를 부를 것이다. 그 하나님의 동산의 회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한 그 잔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순진하신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수한 사랑 안에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광대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주인,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잔치의 음식이 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영원한 에덴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들이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어떤 자이든지 어떤 아들이 있는지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형제단이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잔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아들, 에덴 동장에 벌어진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무한한 사랑 안으로 그 잔치의 자리로 우리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지체를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간을 이기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 그 한량없는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날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불떠고 설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 서 있는 자들이 되었는지, 어떤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이제 그 잔치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탕자 같지만 아들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며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모여서 잔치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어린 양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잔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 새로운 에덴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예배하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 우리의 살결 부비며 그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서로를 감싸줌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꿈꿉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런 예배,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에덴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귀한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예물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얹어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그렇게 어려워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웃들이 많은지요. 이 예물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그런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마련한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